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을 양이라고 하는 동물로 비유해서 그렇게 종종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동물로 따지자면 어떤 동물입니까? 양들입니다. 양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을 생각하실 때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세요? 양 하면 어떤 양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큰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양의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 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양 하면 착하고 평화롭고 순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다 떠오르실 거예요. 게다가 양털이 또 어떻습니까? 양털이 대부분이 하얗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결한 이미지도 여기다가 더해져요. 양이 어떻든 간에 그 하얀색 때문에 그래서 또 순결한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양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 양이라고 표현할 때 양이 착하고 순하고 순결하고 평화로워서 양이라는 동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유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왔던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냐면요, 양은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양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은 미련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동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양은요, 혼자서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양은 다리도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짧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시력도 좋지 않아서 양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 자기가 왔던 길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그걸 잘 못 찾아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이런 양의 특징을 알고 나면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들 양들로 표현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순결하고 착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진짜 양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 영상을 하나 찾은 게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양의 진면목이라고 할까요? 진짜 모습 한 10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조금 실감이 나시죠? 여러분, 양이 저런 동물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빼어줘도 다시 또 빠지는, 그래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이런 양의 모습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양에 대해서 갖는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크긴 한데 양들에 대한 어떤 오해와 편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거니는 그 장소 있잖아요. 장소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양들이 있는 곳을 상상할 때 여러분 어떤 곳을 상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양들을 보시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 그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림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림입니다.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푸른 초장하면 바로 저런 곳, 전원적인 곳, 아름다운 곳, 캠프를 하고 싶어도 저런 데서 하고 싶은 곳, 그런 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우리 성경의 배경은.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양들이 다니는 곳은 여러분 저런 곳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양들이 다니는 곳은 바로 저런 곳입니다. 저런 곳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는요, 황량한 산지밖에 없어요. 비탈진 사막이 대부분입니다. 전혀 전원적인 이미지 없습니다. 전혀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혀 푸르름이 없습니다. 삭막합니다. 저런 데를 목자는요,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가 그나마 조금 있는 곳을 계속해서 찾으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런 곳에서 양들이 혼자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혼자 생존 못합니다. 혼자 생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편을 썼을 때 푸른 초장을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닙니다. 저는 황량한 곳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자체가 바로 그런 곳에서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곳에서 무서운 짐승들을 만나면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바로 저런 곳 팔레스타인에 양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곳에 사는 양들은 다른 양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강한 양들이기 때문일까요? 터프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양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이런 광야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양들이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런 곳에서도 유구한 역사 동안에 살 수 있었던,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없었으면 양들은 저기 생존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었으면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예전에 우연히 한 스님이 불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기독교와 비교해서 불교에 대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기독교와 비교해서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죠. 근데 불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교는 부처님을 절대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이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얼만큼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스님이 그렇게 영상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정말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해탈해서 또 부처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순식간에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위험한 광야에서 양이 목자를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목자를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양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당연히 길을 잃겠죠. 그래서 당연히 굶어 죽겠죠. 그런데 굶어 죽는 지경까지도 절대 가지 못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 다른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심심하면 자랑하고 자존심을 많이 세우고 하죠. 그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 세우고 그리고 우리 거를 자랑해요. 왜냐면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절대로 혼자 생존할 수 없듯이 목자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이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알아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도착한 곳이 어디였더라?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끄심을 받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도 억울할 때도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아주 뼈아픈 곳이었어요. 상처가 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던 곳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이끄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할 곳이 결국은 바로 그곳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사실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크게 보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소원을 두세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도 가야 돼 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벌써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선교 여행이란 소원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결국은 하나님의 이끌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예들은 너무 많아요.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저를 때려가시면서 너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돼, 이렇게 해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더 어릴 때부터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하지만 그 소원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걷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두십니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에 따라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일어난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마음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라고 그 소원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바울은 지금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계획도 세웠어요. 거기 열정 품고 있습니다. 비전을 스스로 갖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울이 다른 짓 하려고 거기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냥 놀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고자 했던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의 길을 막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도 생활이 없는 건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기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사실은 간청하는 기도들이 많아요. 기도 제목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간구들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경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기도한다고 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자, 정답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자,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로 응답하십니다. 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기도에, 그 어떤 기도든 간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예스입니다. 다른 하나는 노입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스를 해 주실 때만 이걸 응답으로 간주하는 거는, 이건 큰 착각입니다. 큰 오해예요.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로도 응답해 주십니다. 노로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예스만 해주시는 예스 하나님이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하나님은 항상 예스만 해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스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의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노 할 때가 있으시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예스만 해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답은 예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예스라고 해주는 부모는 자녀를 망치는 부모입니다. 애를 안 낳는 게 더 나아요. 그 아이는 나중에 괴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노도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는 말씀에도 우리는 감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끄세요. 이끄시는데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끄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걸어갈 때는 우리의 길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을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 거기를 보니까 다 읽을 거 아니고요. 거기를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애썼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애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애쓰되라는 단어가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좀 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울의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도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쓰되란 말에 바울의 개인적인 바램,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애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과 일행이 애썼어도 이들은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인도하실 때 그래서 때로는 예스로, 때로는 노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초조해지죠. 그리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갈 길이 아닌 줄 모르고 혼자 애쓰다가 상처받고 혼자 실족하고 혼자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이 애쓰되라는 단어, 이 애쓰되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현실을 다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 학교의 현실, 진학의 현실, 직장의 현실, 사업의 현실, 이런 모든 현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애써요. 하지만 우리가 애쓴다고 다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가고 싶지만 그럼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다른 모습이에요. 순종의 다른 모습.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참 가고 싶은 길이 있어서 많이 애쓰지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소원하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길이 막혔다는 것을 느낄 때 거기에 높은 철벽이 있다는 걸 알 때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다 대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피가 나죠. 주먹은 깨져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길은요, 나를 위한 길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조금만 어렵다고 조금만 힘들다고 포기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갈 길을 가는데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에 갔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한 번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나서 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뒤돌아섰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가는 길 그대로 쭉 끝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다른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송의 가사를 보시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판에 가서야 뒤를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 하나님의 이끄심일 거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거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고집을 부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교회생활도 어려워집니다. 넘어질 일들만 생겨요. 시험들 일만 생겨요. 때려치고 싶은 마음만 그냥 굴뚝처럼 그렇게 높아져만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거를 믿을 때,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것만 있는 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 내가 비록 지금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이루셔. 이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꽃길을 걸을 때도요,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주님께서 그 길은 인도해 주시는 길이에요. 우리 뒤에서 순풍이 불어와서 가기가 쉬운 때도 있고 반대로 막 역풍이 막 불어와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또 때로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른 길로 갈 때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저거 참 좋아요.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에 곧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1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인도하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전에 알지도 못하던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는요, 자기에게 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대륙이 달라지는 곳입니다. 유럽이에요, 유럽. 이거 대륙을 넘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다른 대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걸, 그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걸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떤 생각합니까? 역시 영적으로 성숙해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 마지막 보니까 마지막이 참 은혜스러워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인정했다라는 구절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과 다른 계획이었지만,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이었지만, 자기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 인정했답니다. 인정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이 거기서 막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순풍을 받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짧은 안목으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짧은 안목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거는 뭐 기껏해야 뭐 오늘, 내일 모레 뭐 이 정도 보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짧은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안목은 너무 좁아요. 내가 바라보는 게 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짧고 좁은 안목으로 우리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보배로운 인생인데 보배롭게 보이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좁은 안목에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짧은 안목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면서 영혼을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이냐?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으로 결국은 귀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 계속 여기 있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좋은 데서 빼서 다른 데로 광야에 보내셨듯이 때로는 우리가 좋을 때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쁜 곳에 있는데 하나님 저를 빼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빼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또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심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시는 섭리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반응은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삶이에요. 제게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이 삶을 살 수 없다면 100만 불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게 좋은 집을 사주고 좋은 차를 사주고 사회 출세를 준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저는 가난해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림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